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읽어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강력한 힘이 있어 어떤 양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시는 분이시니 그분의 눈앞에 밝히 드러나지 아니하는 피조물은 하나도 없고 오직 모든 것들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계속 있어가는 동안에는 항상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며 모든 것들이 힘들고 어렵고 또 세상에 여러 가지 험난한 것들이 많이 존재한다 해도 그 또한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를 훈육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의 방편인 줄 압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가르치심으로써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서 은혜를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 세상의 여러 가지 험난한 고난 가운데서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송하고 노래할 수 있도록 이 한 자리를 또 이 한 시간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찬송하는 기쁨을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서 우리 마음이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앞으로 베풀어 주실 것인가를 마음속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걸어가는 길은 항상 행복이요 평화요 또한 기쁨인 줄 압니다. 오늘도 그러한 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회 주님의 눈에 보시기에 좋을 대로 행하여 주시옵기 바랍니다.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해 놓으시고 지금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구보시며 한없는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는 우리의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항상 모든 교회가 한마디씩 합니다만은 세상에 팬데믹이라고 해서 유행병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고통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왜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졌는가를 생각하면은 그 평행벽의 어느 한쪽에다만 붙여서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할 것이 아니고 모든 방면에다가 자기의 처지에 붙여서 이해하고 또 그것을 슬기롭게 넘김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보편적으로 또 지금까지도 해나왔지만 모든 인간들이 서로 사랑하고 사는 것을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험한 시간을 주고 세월을 주는 것은 서로 사랑하고 살으라고 그렇게 내려주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그 사랑과 함께 항상 동행하면 좋습니다.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또 인내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 죄인들이 아무런 선행이 없어도, 로마서 4장에 나오죠. 아무런 선행이 없어도 또 심지어는 죄를 짓고 있는 중에도 회개해서 그리스도 골고다 속죄 사역을 마음에 자각해서 자기 마음에 깊이 그 사실을 새겨서 그런 사실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그 사람을 받아주신다면 그 사람은 그 즉시 죄사함을 받고 영혼은 새로운 성품을 받아서 재창조되어서 하늘나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 재창조되었다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서 사랑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사랑이 되었어요. 구원받고도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저 역시도 내가 누구인가 정체성을 잘 모르고 살았습니다만은 성경을 보면서도 그럽니다만은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골고다에서 그 모진 고난과 고통을 받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죠. 로마서 5장 5절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5장 5절. 또 소망이 부끄럽게 만들지 아니하니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재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만큼은 큰 사랑은 아니라도 우리가 믿은 만큼 예수님께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느냐 그 마음만큼 사랑으로 우리 영혼이 재창조되어서 또 믿음에서 믿음을 더할수록 사랑이 더 번창하고 자라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모든 생활을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살아가면 참 좋습니다. 이러한 창조는 이 하나님의 불가역적인 절대 바꿀 수 없는 불가역적인 절대적인 창조입니다. 이러고 와서 하나님은 천지전능하시고 또 사람이 어떻게 그분을 알 수 없는 그분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은 영원한 또 지극한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성경에서 깨우쳐 준 대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것, 이렇게 살고 있는 것, 이 존재에 감사드려야 합니다. 산다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감사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기쁜 찬송을 드려도 부족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없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서 16장 6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놓으신 그리고 한없이 사랑하신 그 사랑을 보여주고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6장 6절 내가 내 곁을 지나면서 내 자신의 피로 더럽혀진 너를 보고 그건 다 죽게 생겼다는 얘기죠. 내가 내 피로 젖어 있을 때 내가 내게 말하기를 살아라 하였으며 참으로 내가 내 피로 젖어 있을 때 내가 내게 말하기를 살아라 하였느니라. 금방 곧 죽을 것 같아도 곧 이제 지옥에 빠질 그 순간이더라도 너는 낭망하지 말고 죽지 말고 살아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피어주고 죽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사실로
그 사람을 살릴 것이기 때문에 살아라 살아라 하나님을 믿으라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고 또 낳으심은 자녀입니다마는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알 수가 있는데 욥기서를 보면은 욥기서의 기록이 사람의 양심으로 성경을 알게 되는 그런 책이 욥기서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해 주셨는지 물론 그 까닭이 그 내력은 없지만은 사람들은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그 마음으로 물론 하나님이 주셨겠지만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얘기한 책이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인간이 예를 들어서 자식이 부모 앞서서 먼저 죽었다고 치면은 그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고 그럽니다. 항상 마음에서 떠나지 않고 자식이 죽어서 부모는 항상 슬퍼하고 괴로워한다고 합니다. 그걸로 비춰봐서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지옥에 간다든지 또는 죄사함을 못 받고 고통 속에 빠진다든지 그런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인간보다 더해서 찢어질 듯이 아파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렇습니다.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에스겔서 16장 6절 말씀대로 내가 네 곁을 지나면서 네 자신의 피로 더럽혀진 너를 보고 네가 내 피로 젖어 있을 때 내가 네게 말하기를 살아라 하였으며 참으로 네가 내 피로 젖어 있을 때 내가 네게 말하기를 살아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라. 즉 이 살아라는 것은 인생을 살아라는 뜻도 있지만은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아서 천국의 백성이 되는 참 생명을 얻으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래야 할 것입니다. 또 진리를 배우면서 항상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목적은 우리 안에 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도 나와 있죠. 천국이라는 것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도 말을 할 수 없고 우리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그 순간 우리 마음 속에 성령님 곧 하나님이 와 계시고 말씀이 와 계십니다.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은 하나님의 지배를 나타내는 것이지 어떤 영역이라든지 경계라든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지배를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다고 마음속에 새겨졌다면 그 사람은 영으로는 천국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성경 속에 말씀의 마음 속에 성경의 감동 속에 또는 계시 속에 우리는 영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 말씀과 공감을 하게 되는데 그 공감 속에서 우리가 와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배우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22절. 누가 이런 말씀을 쉽게 믿겠습니까? 22절. 그러나 너희가 와 있는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셀 수 없는 천사들의 무리와 하늘에 기록된 처음 난 자들의 총회와 교회에게와 모든 이의 심판관이신 하나님께와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에게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와 아벨의 피보다 더 좋은 것들을 말씀하시는 뿌린 피에게이니라. 우리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와 아벨의 피보다 더 좋은 것들을 말씀하신 뿌린 피에게이라는 것은 거듭남으로 인해서 이미 그 안에 있다는 것은 알게 됩니다만은 시온산과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에서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영혼으로는. 바로 이 성경 말씀이 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에 감동하심이 우리 영혼의 감동으로 인해서 하나가 되면 우리가 그 속에 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러시다면 왜 인간 창조와 함께 인간에게 죄가 들어가서 지옥 갈 자가 되게 하신 뒤 다시 인간을 죄로부터 건져내셔서 그 안에 천국을 건설하는 그런 번거로움을 아시면서도 그렇게 이 세상 일을 계획하셨단 말인가 하고 의아할 것이지만은 이 하나님은 이런 생각을 금하십니다. 영원부터 선하시고 의로우시며 사랑이시며 특히 전능하신 분이 영혼을 찔러 쪼개서 가르기까지 하시는 분이 천지 창조와 함께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뒤에 일부러 이 죄로 인간을 못쓰게 만들어 놓고 다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당신이 성육신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즉 잘 만들어 놓고 일부러 고장을 내서 고쳐쓰려는 어리석은 그 사람 생각도 그런 어리석은 것인데 하나님이 그런 어리석은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도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성이 사람보다 못하는 말이냐고 우리는 물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의 그 양심과 같습니다. 우리 양심이 그걸 용납합니까? 하나님은 바로 인간 농사를 지으시려고 천지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으로 씨를 뿌리고 병충해를 이겨낸 그리스도인들을 수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세상 만물이 헛되고 허무하지만은 그 속에는 하나님 말씀과 은혜가 흐름으로 세상은 완전하게 창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나쁘게 보면은 세상을 나쁘게 보는 자의 마음만 나쁜 것이지 세상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험악해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영혼에 이익될 것만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죄까지라도 우리에게 선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고 죄에 빠지지 않는 한 유익한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이 자신을 모르는 창조물 중에 돌연변이가 생겨나서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11절에서 15절에 보면은 그 사단이 하나님과 견주려고 지극히 높이 올라서서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다가 땅으로 곤두박질을 쳐서 떨어진 기록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28장에도 사단이 어떻게 해서 그가 사단으로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사람이 누구에게든지 칭찬을 받는다든지 어떤 위함을 받는다든지 하면은 사람이 교만해지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천사나 사람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처럼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의 숭배를 받던 루시퍼가 이렇게 변질된 까닭이 거기가 있고, 그래서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비기려다가 처벌을 받은 그런 사건이 나오죠. 그런 다음에 땅에 떨어지니까 이제 사단은 사람을 죄로 물들여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큰 죄를 지어서 이제 지옥의 불 속에 들어가도록 돼 있고, 사람은 이에 따라서, 사탄은 그 유혹에 따라서 우리는 죄를 짓고 이 세상에서 고통 속에 살아나가게 됩니다. 이 욕심과 이 정신은 타락한 본성이 되어서 고칠래야 고칠 수도 없고, 이것은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죠. 그렇게 사람이 변질이 되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농사하는 그 농사법을 바꾸셨어요. 변질된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안다면은 더 이상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농사법을 바꿨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사랑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사랑을 얻고 사랑을 주시기 위해 애초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전 인격을 쏟아부어서 인간의 죄를 용서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사랑으로 바뀌었어요. 사람들은 죄만 짓고 살다가 보니까 자기 정체를 몰라요. 자기 자신이 사랑이라는 그 사실을 모르니까 살면서도 다투고 싸우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알고 한 발 한 발 더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이사야 53장 12절에서 예수님의 고통 속에서 알게 됩니다. 한번 펴보실까요? 이사야 53장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위대한 자들과 몫을 나누어 줄 것이며 그가 강한 자들과 더불어 탈취물을 나눌 것이니 이는 그가 자기 혼을, 예수님이죠, 그가 자기 혼을 죽기까지 쏟아부었으며 또한 그가 범죄자들과 더불어 헤아림을 받았으니 그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며 범죄자들을 위하여 중보하셨느니라. 이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바로 이 예수님이 사랑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사랑을 날 수밖에 없어요. 사랑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 놓으시기 위해서 자기의 전 인격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신, 바로 사랑으로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로써 하나님께서 당초에 이 인간을 세상에 창조해 놓고 농사를 지으려고 했던 그런 방법보다도 오히려 더 좋은 농사법을 하나님께서 나시고 그대로 실천해서 지금 오늘날과 같은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제사함을 믿으면 그 사람이 구원받는, 바로 사랑으로 변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성상 죄나 사수를 한없이 미워하셔서 죄를 참아 보실 수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박국 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차마 죄를 보지 못하시느니라 했고, 이사야 59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보면 이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키려 해 주어도 그들의 죄가 가려워서 그들을 구원시키지 못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차마 죄를 보실 수가 없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지극한 사랑은 오래 참고 인내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내가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어떻게든 살아라 이것입니다. 구원받으라 이것입니다. 즉 죄를 용서해 놓았지 않느냐? 지금 우리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에서 예수님께 나와서 믿고 영생을 얻어서 나의 사랑을 받으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가? 다윗은 성전을 지을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역대상 한번 보십시오. 내가 무엇이기에, 내가 누구고 이 백성이 누구이기에, 그런 말씀을 역대상 한번 보십시오. 29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11절에 오 주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주님 것입니다. 이는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주님 것이며 오 주님, 왕국이 주님 것이요 주님은 모든 것을 머리로서 높임을 받으시나이다. 부와 존귀가 다 주님께로부터 나오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권능과 능력이 주님의 손에 있고 모든 것을 크게 만들고 강하게 하심이 주님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주님께 감사드리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그러나 내가 누구이며 내 백성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이같이 자원하며 드릴 수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나왔고 주님 것으로 주님을 주님께 드렸나이다. 이게 어느 때냐면 다윗 왕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성전 지을 것을 말했던 모았던 것입니다. 29장 2절 보십시오. 이제 내가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내 힘을 다하여 금으로 만들 것을 위하여 금과 은으로 만들 것을 위하여 은과 돛으로 만들 것을 위하여 돛과 철로 만들 것을 위하여 철과 나무로 만들 것을 위하여 나무와 얼룩마루와 박을 보석들과 반짝이는 보석들과 여러가지 색상과 각종 귀한 보석들과 대리석들을 풍족하게 예비하였도다. 이건 백성들한테 모집을 해서 모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 속에서 이 말씀과 함께 집을 짓는다는 것은 성전을 짓는 것이고, 성전은 우리 마음속에 짓는 것이고, 성전은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담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누구이기에, 이 백성이 누구이기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시느냐, 이것입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아들로 만들어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냥 행복하신 분입니다. 그 죄만 짓는 인간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자녀를 삼아 주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내가 누구이기에, 백성이 무엇이기에 그리하셨습니까? 라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항상 감사하고 찬송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은 농사 법칙에 따라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죄값 대신 죽으시려고 세상에 오셨는데, 거룩한 영으로는, 하나님의 영으로는 죽을 수가 없었기에 죽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취하시려고 다윗 가문에서 몸을 얻으시고, 영으로는 거룩한 영으로 오셔서 그 혼을 죽기까지 쏟아 부으셔서 거룩한 영이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죽음을 맛보셨다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2장 9절을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보니 그분께서는 죽음의 고난을 인하여 천사들보다 조금 낮아지셨다가 영광과 존귀로 왕관을 쓰셨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한번 볼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와서 우리와 함께 인간들과 사셨기 때문에 그 실상을 너무나 잘 알아요. 심히 사악한 죄들을 짊어지고 있는 인간들을 잘 알아요. 14절에 자녀들은 살과 피에 함께 참여하는 자들이 드는 것 같이 그분 자신도
같은 모양으로 참여하는 자가 되시면 자신의 죽으심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인 그 마귀를 멸망시키며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일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건져내려 하십니다. 이는 진실로 주님께서 천사들의 본성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기 때문이다. 이러므로 주님께서 모든 일에 자기 형제들과 같이 되시니 마땅하니 하나님께 속한 일에서 긍휼이 많으시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셔서 백성의 증인들을 위해 화해를 이루십니다. 이는 주님께서 친히 유혹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유혹을 받는 자들을 능히 구할 수 있으시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큰 일을 예수님께서 우리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다 들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도 죄의 유혹을 받으셔서 고난을 체험하셨기 때문에 인간들의 고통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이때 예수님은 인간을 향한 그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불타올랐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 마음은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가지신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바로 구원받을 최적의 시간입니다. 아직 세상이 끝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피 흘리고 죽으셔서 사랑하는 방법을 바꾸셔서 죄를 용서받게 하셨는데 그 방법이 지금 딱 한 가지 방법이고 최적의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우리는 우리 후대까지 계속 말씀은 이어져 나가고 성령님은 역사할 테지만은 우리는 우리의 수명이 다음은 끝나버리잖아요. 살아있을 때가 최적의 시간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20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로서 하나님께 우리를 통하여 너희와 권고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지금이 최적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6장 보십시오. 이제 고린도후서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에게도 권고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는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받을 때에 내 말을 들었고 지금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네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노라 하셨으니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하셨습니다. 지금 구원을 받아야지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구원을 못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누가 받느냐? 자칭 나는 죄 없다고 하고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죄인만 받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죄로부터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인만 구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이 죽어야 할 죄인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보시도록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자는 마음을 보시는 주님은 내버려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한번 보십시오. 너무나 쉬운 말씀입니다만은 그냥 건성으로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마태복음 9장
다시 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부터 봅니다. 주님께서 배에 오르시어 건너가 자신의 본 성읍에 들어오시니 보라 사람들이 침상에 누워있는 한 중풍병자를 주님께 데려와서 예수님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들아 안심하라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하시니라. 보라 서기관들 중에 몇 사람이 속으로 말하되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였도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들을 아시고 말씀하시기를 왜 모독하였도다 하느냐면 죄는 하나님만 용서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4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들을 아시고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속에 악을 생각하느냐 이는 너는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말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 위에서 죄들을 용서하는 권능을 가진 줄을 너에게 알게 하려 하노라. 이에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집에 걸어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자기 집으로 떠나가므로 우리가 이를 보고 놀라며 사람들에게 그러한 권능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예수님의 권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마태복음 9장 12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으니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니라. 너희는 가서 나는 희생물을 원하지 아니하고 공의를 원할 것이니라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배우라. 이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것이 아니요 다만 죄인들을 회개하게 하려고 왔기 때문이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죄인만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다 죄인인데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우기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이런 마음을 가졌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런 죄로 인해서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을 찾는 그런 마음이 반드시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구원은 회개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가슴이 아프고 쓰리고 이런 것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은 구약에서도 그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는 참 쓰고 또 이렇게 마음을 어지럽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나님께 찾을 때 바로 예수님은 내가 내 죄를 사했다 하고 우리 마음속에 인을 쳐주십니다. 출애굽기 12장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12장 8절 보십시오. 여기서 보면은 2월절에 그 음식을 먹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네, 그래서 한 마리 양을 잡거나 염소를 잡아서 가족들과 나눠 먹으라고 그랬어요. 피는 뿌리고 고기는 넣으라고 그랬는데 12장 7절부터 봅니다. 그들이 그 피를 취하여 그들이 그 양을 먹을 그 집들의 좌우 문설주와 임방들에 뿌리고 그들이 그날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서 누룩 없는 빵과 함께 먹되 쓴 채소들과 함께 그것을 먹고 그랬습니다. 이 쓴 채소가 바로 회개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것을 먹고 그 다음에 고기 예수님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고 믿음을 가졌어도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항상 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온전히 이 세상에 드러났는데 어떻게 드러났느냐면 이 하나님은 때가 되시니까 예수님을 이 땅으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때가 참에 오셨다, 율법 아래 오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생애, 그러니까 세상을 위해서 사는 삶, 공생애를 시작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다음에도 30년을 기다리셨어요. 그 다음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을 때 이 침례와 동시에 세상 죄를 넘겨받음으로써 비로소 속죄 사역은 시작되었습니다. 이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 다음에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그 다음 날 보니까 침례 요한이 성령님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로다 라고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침례를 받을 때 세상 죄를,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을 때 세상 죄를 넘겨받으셨어요. 즉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 죄로 정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는 세상 죄다 라고 정해 버리신 것입니다. 그 순간 모든 인간들의 죄는 예수님과 함께 타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룩한 영이 비로소 그때서부터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제후삭은 사망인데 죽으실 때까지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즉 하나님께서 악한 세상 죄를 예수님으로 삼으시고, 즉 죄를 곧 예수님의 육신에 정죄하셔서 예수님을 죄로, 너는 죄다 이것입니다. 죄로 정죄하신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요단강의 침례는 구약 레위기 16장 18절 12절과 에베소서 4장 8절과 시편 68편 18절에 우리에게 은사를 주고 죄를 가져가셨다는 그 말씀에서 가시적인 의식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대속과 부활이 그들의 침례로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침례를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유월절을 제정하셨죠. 마태복음 26장에 이 빵과 잔을 먹을 때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날에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때입니다. 구원받을 때 바로 침례를 받습니다. 그 까닭이 우리가 구원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첫 일성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은 바로 울기 시작하듯이 그리스도인도 바로 태어나자마자 울기 시작하는 그 모습을 본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베드로전서 3장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 20절 보십시오. 20절 그들이 일찍 인도하오 날들의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곧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리실 때 불순종하던 자들이다. 그 안에서 물을 통하여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몇이 안 되니 겨우 8혼들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에 의하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과 동일한 모형이니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함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때가 어린아이가 울듯이 막 태어나면 울듯이 우리가 구원받고 침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고 죽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을 우리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또 이제는 앞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고 하는 그 고백이 침례로서 나타나는 것인데 누구에게 하느냐? 하나님께 대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첫 일절 세상에
즉 하나님 나라에 태어난 첫 일정입니다.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다. 그때서부터 하나님을 보고 경배드리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라면 반드시 그런 침례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 설사 물속에 들어가는 침례는 안 했더라도 성령 침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이게 첫 일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을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도 선한 양심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어디서 나오냐면 거짓말이 하나도 섞이지 않는 가식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순수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순수한 마음만이 거듭난 사람들의 마음이요 진정한 사랑이라고 진정한 또 사람이라고 불리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 나의 나가 누구죠? 바로 자신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자기 자신이 사랑이 되었는데 사랑은 이 말 그대로 동사입니다.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이 되었으면서도 사랑을 할 줄 모른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도 그동안에 이것을 제대로 그렇게 알기는 알았지만 확실히 깨달지를 못해가지고 마음속에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알려주니까 아 내가 사랑이 되었는데 내가 사랑을 하지 못했구나 하는 자책감이 들어갑니다. 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 사랑이라는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의 몸은 죄입니다. 몸은 타락한 본성이요 거짓말하고 불리움받을 것입니다. 이런 거짓 나에게 순수한 나를 내어주지 말자. 살아있는 내가 죄짓는 남을 미워하는 그에게 사랑이라는 것을 내주지 말자. 사랑을 감추지 말자. 덮어두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로써 자신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자인지 또는 사탄에게 응답하는 자인가를 직접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을 깨달은 자야말로 새 생명, 순수한 사람으로 재창조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바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시자마자 하나님은 예수님을 죄로 삼으셨기에 너는 이제 죄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너는 이제 죄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절대 권력을 지니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변경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너는 죄다 하면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세상 죄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죄로 삼으셨기에 태어나면서부터 정죄하신 거예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고 또 30세에 침례를 받으시고 온 세상에 당신이 세상 죄를 짊어진 분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이 마태복음 20장 28절 한번 보십시오. 온 세상 죄를 위하신다고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자신이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이와 같이 인자가 온 것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대성물로 내어주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인간들이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데 그 죄의 싹 대신 내가 죽어주려고 이 세상에 왔다는 것이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인자가 이 세상에 온 것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주려 함이라.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당신이 피 흘리고 죽으실 것을 유월절 제정으로 드러내시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지킴으로써 예수님의 속죄와 사랑을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유월절 만찬 예식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예수님의 대속과 사랑을 오실 때까지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되새김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그 병사들의 조롱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왕관을 씌우셨죠. 그리고 머리 위에 태도 이스라엘 왕이라고 썼죠. 이 예수님께서는 진통제인 식초를 주었지만은 목마르다 할 때 진통제인 식초를 주었지만 한 방울도 마시지 않음으로써 죄인들이 겪어야 될 고통의 단 한 방울도 빼놓지 않고 그 고통의 잔을 다 비우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가져가셔서 완전히 죽을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 사해놓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확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시면서도 세상 사람들 아들처럼 육신의 어머니를 고통 중에도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시고 구약 그 성경 완성인 예언의 끝마침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렇게 빚을 다 갚았다 하는 그런 말씀도 포함이 되지만은 성경 예언을 모두 다 이루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것을 다 이뤘다 하시고 운명하셨죠. 인간의 본질에서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거룩한 그 거룩의 영으로는 성령님에 의해서 거룩한 영으로 살리심을 받아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 18절 우리가 약간 그 오해살 많은 문구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영어 문구는 이렇게 되어 있고 개혁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께서도 죄들을 위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시어 악인으로서 불의한 자들을 대신하셨기 때문이니 육신으로 죽음을 당하시고 성령님에 의하여 성령님으로 했는데 이게 말이 맞기는 맞는데 비슷하면서도 성령님으로 물론 이상하단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이 내 것으로 너희에게 죽임으로 하신 그 성령님인데 거룩의 영으로 마찬가지 뜻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살리심을 받으셔서 그분께서 우리를 다시 읽어보면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성령님에 의하여 거룩한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셔서 그분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라고 읽어야 됩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셨고 바로 그분은 또 성령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써 온전히 성령님에 의해서 거룩한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셔서 그분께서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으셨다라고 기록된 것입니다. 이제 또 고린도후서 13장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3장. 고린도후서 13장 4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이는 비록 그분께서 약하심으로 나무에 달려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분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분과 함께 살리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계시니 바로 이 말씀에서 우리는 나무에 달려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계시니 했습니다. 이로써 구약 레위기 31장 31절에서 34절과 신약 20장 28절이 성취되었습니다. 레위기 예레미야서 31장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서 31장 31절 보십시오. 주가 말하노라 보라 그날들이 오면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과 더불어 새로운 언약을 세우리니 이제 구약을 완성해서 새 언약으로 이제 이루겠다는 그 새로운 언약을 새 언약을 세우리 예수님을 세우리니 율법이 아니고 예수님을 세우리니 내가 이집트 땅에서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인도하여 나오던 그날에 그들의 조상들과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니 주가 말하노라 비록 내가 그들에게 한 남편이었지만 그들이 나의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러나 주가 말하노라 이것이 이스라엘 집과 더불어 세울 그 언약이 되리니 그 날들 이후로 내가 내 법을 그날들 이후로 내가 내 법을 그들 가운데에 두며 그들의 마음속에 그것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그들의 법이 무엇이냐면 율법을 치우고 예수님이 대신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셔서 죽으심으로써 율법을 완성했어요. 바로 그것이 사랑이었고 그 예수님이 우리 가슴속에 들어옴으로써 우리가 사랑으로 영혼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그것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한 것이 이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 속에 들어와셔서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 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간단한 이치 속에 모든 진리가 다 들어있고 그 쉬운 언어 속에 구원이 들어있어요. 율법과 예수님을 교체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피조물에서 비로소 참 생명을 얻어서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을 믿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값으로 대신 골고다에서 피 흘리고 죽으셔갖고 모든 죄를 용서해 놓으셨다는 이 사실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 사실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누구나 예수님 대속의 업적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선물로 받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만 믿음을 선물로 받고 영생입니다. 선행이 아니라 선한 행실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주신 그 믿음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영혼이 있기에 영혼과 하나 되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존재 장소가 영혼입니다. 우리가 영혼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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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의 존재 장소가 영혼입
믿음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얻었다면 그 사람은 의인이요 영생입니다. 마이크 소리 잘 들리죠? 안 들려요? 예. 의인이요 영생입니다. 거저 주시는 죄사함에 대한 믿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없어서는 안 될 최대의 선물인 것입니다. 믿음은 사람이 어떻게 설명할래야 설명할 수 없는 신비요 무궁무진한 그 능력의 보물창고이기도 합니다. 거저 주시는 믿음입니다. 로마서 4장 6절 한번 보십시오.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거저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4장 6절에서부터 보면은 행함이 없어도 성실한 행동, 선한 행동을 행한 일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를 여기시는 사람의 복됨에 관하여 다윗도 말하였으니 복되도다 주님께서 죄 없다고 여기실 사람이여 함과 같으니라 했습니다. 5절서부터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오직 행함이 없어도 오히려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자이기는 왜 그래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냐.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죄 사한 것을 그냥 마음속에 믿어지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도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고 죄를 회개하고 마음을 낮추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보시고 그래 내가 믿는 믿음이 사실이라고 인을 쳤을 때 우리는 그 순간 믿음을 얻고 성령님이 함께 들어오시면서 그 죄사함으로 인한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버립니다. 그 사랑이 되는 거예요. 복되도다 자기의 죄악들을 용서받고 자기들의 죄들을 가리움받은 자들이여 복되도다 주님께서 죄 없다고 여기실 사람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것이 바로 간단한 구원의 이치예요.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쉽게 말하지만은 그 믿음을 얻는 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예수님을 몰라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지옥에 들어가는 자가 많이 있는 것은 성경이란 하나님이 인간에 전하는 소식을 듣지 못해서입니다. 개중에 듣는 자가 있지만은 귀와 머리로만 듣고 또는 전하는 자의 그 진실을 보지 않고 영과 혼과 생각과 몸을 다해서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말씀에서 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무엇이 들어있다고 그랬죠? 말씀 속에는 영생이 믿음이 들어있고 또 그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들어있고 또 그 말씀 속에는 영원한 능력과 또 원리와 신적 인격의 성품 바로 성령님이 들어있어서 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과 죄의 심성을 억눌러 이기시고 구원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라는 속에 그런 것들이 다 들어와 버리는 것입니다. 믿는 순간에 이 능력이 다 들어와 버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3장 14절서부터 보면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성취되었으니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는 이 백성의 마음이 우둔해서 그들이 귀는 듣는데 둔하고 그들의 눈은 감았기 때문이라. 이것은
언제라도 그들이 눈으로 듣고 귀로 들으며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함으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그 역설적이게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회개함으로써 말씀에 의해서 고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 되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에서 또 더 보태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주일 중 딱 하루 중에 8시간만, 1시간만, 긴 시간도 필요 없어요. 1시간만 제대로 온전히 마음을 추스리고 그 주님께 온전히 귀를 빌려준다면 영생을 그 사람은 얻을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중이라도 복음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찾는다면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사랑을 얻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거저 아들로 입양해 주십니다. 이때의 기쁨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서 우리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차 있을 뿐더러 그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전서 1장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부터 봅니다. 8절 9절을 너희가 그분을 뵌 적이 없지만 그분을 사랑하고 있고 너희가 지금도 그분을 보지 못하나 여전히 믿고 있으며 또한 너희가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충만한 영광으로 즐거워하나니 너희 믿음의 결국 곧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구원을 받으니까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충만한 영광으로 즐거워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강력이 우리 속에 역사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부터 봅니다. 이는 그리스도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같이 판단하노니 만일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면 예수님께서 죽으셨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면 곧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 곧 사랑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체를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육체를 따라 그리스도를 알았다 하여도 이제부터는 그분을 더 이상 그와 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을 우리와 화해하셨고 또 우리에게 화해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놀라운 은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지금은 눈으로 볼 수 없지만은 우리 옆에 내 옆에 계신 것만은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이 죄인들이 불쌍해서 저주와 형벌을 우리 대신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죄를 가져갔다고 하시니까 왜 이 세상에 죄가 남았지 않느냐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가져가신 것은 죄를 가져갔다 하심으로써 죄에 대한 형벌을 가져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세상에 남아서도 그 죄는 믿는 자에게는 허수아비나 시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가져갔다고 하는 것은 형벌을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도 죽은 것입니다. 아까도 읽어봤죠. 그래서 피 흘리시고 히브리서 9장
보십시다. 히브리서 9장 12절.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염소들과 송아지를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단 한 번의 거룩한 처소 안으로 들어가시어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구원을, 대속을, 죄사함을 이루셨느니라. 이는 만일 염소들과 황소들과 염소들의 피와 암송아지들의 죄를 부정한 자들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짐승을 들여서 죄사함을 받는 것은 육체만, 율법에 관련된 것만,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그 영적인 것, 양심을 깨끗하게 하지는 못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14절에 하물며 더욱더 영원하신 성령님을 통하여 자신을 흠없이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그 피가 어찌 죽은 행위들로부터 너희 양심을 정결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사랑을 받아서 사랑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정체가 바로 사랑이에요. 이제 죄가 아니고 사랑이에요. 구원받은 자. 자기 자신의 정체를 알고 그것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의 죄들을 용서해 놓으신 뒤에 옛날에 지은 죄들을 두 번 다시 기억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심으로써 죄와 죄를 기억지 않는다는 것을 인을 쳐버렸어요. 하나님 마음에서 불쌍히 여길 때부터 우리의 죄와 저주를 예수님 안에서 지워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지웠어요. 그것을 실질적으로 나타난 것은 골고다에서 피 흘리고 죽으실 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개혁성경에는 우리의 죄들을 도말해버렸다, 진흙으로 발라서 아주 지워버렸다, 그렇게 합니다. 신약에서는 우리 그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에베소서 2장 한번 보세요. 믿는 자들은 죄가 완전히 지워져 버린 거예요. 2장 15절 보세요. 원수 되게 하는 것들 곧 규례들 속에 포함된 계명의 율법을 자신의 욕심으로 폐지하셨으니 이는 그 둘을 자신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만들어 화평하게 하시고 있습니다. 지워버렸다, 폐지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다음에 골로새서 2장 한번 보시죠. 이 말씀이 진흙으로 도말했다는 그런 말씀이 여기에 개혁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여기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 또 너희의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주님과 함께 살리셨고 너희의 모든 허물들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거슬리고 우리를 대적하였던 손으로 쓴 법령들을 지워버리시고 도말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그것들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길에서 제거해버리셨으며,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죄가 드러나서 이렇게 드러나도 그 시체나 마찬가지예요. 그림자나 마찬가지고 시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에 살 조건으로 사랑화가 되어야 됩니다. 영혼. 우리의 정체는 살아입니다. 또 이사야서 43장 25절에도 죄를 용서해놨다. 또 히브리서 10장 17절에도
단번에 죄를 용서해 놨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하시면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사랑의 짝을 아버지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에도 18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을 보십시오. 또 주님께서 너희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또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인내로 인도하시느니라 했습니다. 바로 사랑 안으로 인내를 하십니다. 사랑 속에는 사랑이 하나가 되지 사랑이 아니고 미움이 사랑과 공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 그 자체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세 전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사도 요한은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사랑을 받는 것이 받아들이는 것이 그 자식의 효도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효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 자매의 사랑을 받고 사랑하는 이것이 천국에서 우리의 삶이요 이 땅에서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께 효도하는 것입니다. 제사함은 단번에 얻는 그 영원한 제사함이므로 앞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 정죄받을 죄는 있어도 구원받을 죄는 지옥 갈 죄는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6절 18절 보십시오. 16절 보십시오. 만일 누구든지 자기 형제가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짓는 것을 보거든 간구할지니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짓는 것을 보거든 간구할지니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죽음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죽음에 이르는 죄가 있나니 이 죄에 대해서는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나는 말하지 아니하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지옥에 가는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느니라. 누구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는 자기 자신을 친히 지키나니 저 사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합니다. 우리의 정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짓는 죄를 누가 짓느냐? 내 욕심, 타락한 본성, 또 타락한 본성과 함께하는 죄의 본성, 이것이 시체인데 이것이 죄를 지어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갈라디아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죄를 질 수 없다고 하는 그 이유가 여기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보면은 17절에 이는 육신은 타락한 본성은 타락한 정신은 성령님을 거슬러 욕심을 부리고 성령님은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나의 영은 육신을 거스르기 때문이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하려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믿음이 크면 클수록 성령이 충만해서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걸 못하는 거예요. 이 거듭난 자의 그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 정체만 알면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자신의 정체만 제대로 알아버리면 참 좋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우리 죄를 우리 거듭났다면 우리의 영혼이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 그 말씀이, 이 말씀들이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않는다는 그 보증이고 우리의 자랑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핑계로 이 방종이 흐른다면 구원을 받아놓고 내가 이제 살인해도 죄가 아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 구원 안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살인죄를 저지르게 하겠습니까? 못하게 하지요. 그런데 살인죄를 저질렀다? 그 사람 구원 안 받은 거예요. 구원 안 받으면서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핑계로 방종이 흐른다면 그 사람의 열매는 없고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이 아버지가 자식을 때리지 않는 부모가 있겠느냐, 하나님도 그 자기 자녀를 매로 때리지 않겠느냐, 이 섭리 가운데서 이 말씀으로 우리의 몸 또 타락한 본성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면은 아까 처음 읽어봤던 하나님의 말씀은 사악고 운동력이 있어서 골수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가르기까지 한다는 그것에 의해서 그것이 아프면 우리의 영혼에 아픔이 전달이 돼요. 그래서 영혼이 징계를 받는 것이죠. 영혼까지 파고 들어갑니다. 영과 혼과 그랬잖아요. 파고 들어가서 교육을 합니다. 이렇게 징계받을 때는 주님께 기도드려서 세상에 묻혀온 죄를 씻어주십사 하고 말씀 앞에 발을 내놓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자기 영혼을 무릎 꿇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깨끗하게 씻어주옵소서 해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한 번 구원 곧 죄사함 받으면 세상 모든 것이 협력해서 우리에게 선을 이룹니다. 곧 모든 것에 대해서 검토해보고 죄를 회개하고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십시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또 이 섭리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은 것도 회개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잊기만 한다면 참으로 값없이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시편 51편에 여자에게 태어난 자가 무슨 내 어머니가 죄악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랬죠.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실상은 실은 동시에 죄사함 받을 복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죄를 입어서 가지고 태어났지만 죄사함 받을 복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죄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 사람의 죄사함은 그 사람 앞에 엎드리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죄사함을 나몰라라 한다면 정녕 그 사람은 자기 갈 곳으로 갈 것입니다. 우리 거듭난 자는 특히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정체가 사랑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사랑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형제 자매 속에 예수님의 영, 또 성령이 거하고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들 속에는 예수님이 있고 성령이 있다는 게 마태복음 25장 보입시다. 마태복음 25장 34절 보십시오. 그때 왕이 그의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말하기를 오라 내 아버지의 복을 받은 자여 세상의 기초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그 왕국을 상속받으라. 이는 내가 굶주렸을 때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었으며 내가 목말랐을 때 너희가 내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너희가 나를 입혔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내게 문안하였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내게 찾아왔기 때문이다 하리라. 그때 그 의인들이 그분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님 어느 때에 우리가 주님께 굶주리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렸나이까. 주님이 이 땅에 안 오셨기 때문에 눈으로만 보는 것으로 얘기를 해서 언제 굶주리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렸나이까. 또는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나이까. 38절에 어느 때에 우리가 주님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나이까. 또는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또 어느 때에 우리가 주님께서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뵈었나이까 하리니 그 왕이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들 중에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니라. 작은 자 속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행한 것이다. 나에게 행한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은 사랑으로 내가 사랑으로 정체성이 사랑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랑하고 형제자매도 동시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꼭 먹고 알 먹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합시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인도하고 지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열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사랑을 넣어주심으로써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심으로써 온전히 주님을 더욱더 섬길 수 있는 그 원동력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영생이요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시고 치워버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사랑이신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속에 담았기 때문인 것으로 압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형제들이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한 주간도 또한 이 세상에서 살게 되지만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는 사람 됨으로써 사람의 본분을 하면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본분 곧 사랑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더욱더 아버지께 가깝게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은혜로 키우시고 입히시고 먹이는 우리의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